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중요한 시간대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가슴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 안에 붙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그동안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그 120명이 전체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이 오순절에 와서는 120명 전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시면서 평생을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성탄절도 귀하고 부활주일도 귀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신 날도 못지않게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국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진 이 사건이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자신이 추하고 더럽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무슨 여러분 내 안에 무슨 불처럼 무슨 현상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은 인격자로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없어도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를 맡기고 도움을 청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사실요,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내가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겨우 외국에 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혹은 어떤 큰 국가의 일로, 공무일로, 혹은 이민, 혹은 유학, 그런 사람만이 해외를 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막 이 공항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갔다 할지라도, 현재 가면 벌써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모든 이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홀로 가면 여러분 굉장히 여행을 갔지만 두려워하고 그 여행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이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가서 많은 경험을 쌓고 모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련한 가이드가 우리 여행을 안내를 하면 여행이 아주 기쁘고 흥분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화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 가면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또 빙글빙글 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고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 나쁜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은 아주 못된 가이드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막 이용을 해요. 지식 지풀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계속 그 가이드의 관심은 뭐냐? 여행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바가지 씌우고 막 물건 강요하고 해가지고 아주 불쾌한 여행을 하게 하는 그런 못된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에게를 관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천국 간 길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내비게이션의 그 유적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착착착착착착착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눈앞에까지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지,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도 이렇게 우리의 길라잡이가 돼가지고 쫙 모르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술로도 그런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절대로 그 길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인생길은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승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천국까지 가는 길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속성은 성령의 하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을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임재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람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특히 친구를 사귈 때 옛날에는 재테크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우테크란 말을 많이 써요. 참 인생을 살 때 행복이 조건 가운데 건강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많이 있어야 돼.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근데 친구를 이렇게 사귀면 세상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한 10년 가다 보면 다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이렇게 사귀십시오. 윗사람도 사귀시고 아랫사람도 사귀시고 후배도 사귀시고, 아멘. 젊은 사람도 사귀시고 연세 많은 사람도 사귀시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야 노후가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친구는 다 떠납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의지했던 자녀도 다 떠나고 나 홀로 이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령 강림제를 기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계시하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을 볼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신 일은요,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진리가 뭐냐? 진리의 상아탑, 뭐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한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지식과 소리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 모든 인생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이 뭔가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작업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인생의 올바른 이치를 알게 되고 만물의 모든 여러분 원리를 알게 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그 이치를 이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성령이 예수를 깨닫게 하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원자라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6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숨었는데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외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이하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성령 받기 전이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무능하고 아주 옹졸하고 혹시라도 예수님 따르다가 무슨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고난당할까 싶어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온통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만한 것은 뭐냐? 예수 충만인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올리셔서 당신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를 집중적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 받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만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깨달아져요. 누가 막 주입하고 어디 가서 집중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이제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홀로 살지 않고 이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실제 경험하는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증거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오고 옛날에는 이 성경이 아주 이게 귀찮았어요. 그냥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아져요. 감동이 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힘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꿈이 생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지혜가 임해요. 오둔한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길을 찾게 되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 확 깨달아져요. 이 작업을 성령이 하시는 것. 자, 여러분,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떠오른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들이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다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붙잡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앞서가게 되고요, 깨어있게 되고요, 머리가 되고요, 남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잘 때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몰랐는데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면요, 이게 막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꿀속이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고백했고, 이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고백했어요. 실제 그런 역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러분 정치가 가장 위대한 발명가, 가장 지식인, 가장 여러분 예술인, 가장 여러분 감동 있는 음악인,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요, 확실히 성경에서 영감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진리의 세계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 잠이 왔어요. TV는 찌찌찌찌찌찌찌 할 때까지 보면서도 도대체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보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무거운지. 그래서 성경이 무겁고 귀찮으니까 조그만 거 사가지고 백에다 넣고 다니고, 옛날 시골 사람들은 성경이 부끄러우니까 막 신문지 싸가지고 다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복인지 몰라요.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 성경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마이크를 만들 때 설명서를 같이 첨부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만들 때, TV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속에 설명서를 첨부해서 판매합니다. 그 설명서 보면 그 작동 방법이니 다 그 모든 그 기능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령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보면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라고 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뜻이 다 보이고 여러분 성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두 번째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다, 그런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라고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이 사실을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고요. 이제 분명히 알고 신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청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절대 내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뭘 주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자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 이런 구체적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도우신다니까요. 제발 이 사실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인격자이시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예우를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신뢰하고 도움을 청하란 말이에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면 자존심 상하면 절대 그 사람 돕고 싶지 않아요. 성령도 죄 짓고 방탕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서글프게 하고 성령을 분노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높여드리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인정하고 막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 성령이 기쁨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요,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 참고적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악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열성과 권능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를 명령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성도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 거짓것이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이나 무슨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성령의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농기구가 필요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병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인데 이 안에 이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참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기쁨과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산의 집이를 먹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마음에 느끼는 이 느낌,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주거지가 여러분 어떤 비록 지하에서 살아도 남의 집 세를 얻어 살아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큰 아파트에 가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면, 그렇게 입고 싶었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면 그때 기쁨이 잠깐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약발이 오래가지 않아요. 큰 차를 타면 막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오래 그 기쁨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이고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는 기쁨은 이런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성령이 주신 기쁨은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근심도 없어집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그렇게 계속 강조한 말씀은,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내버려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교자 그 스폴전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태양빛이 사라지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을 태양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삶의 안내자가 없어지면 참 안내자이신 성령을 여러분 삶의 안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설령 우리의 시력이 떨어져서 세상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빛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눈이 없어도 저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령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내 안에 빛을 비추실 때 세상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산 사람은 훨씬 더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나를 떠날 겁니다. 오직 성령에만 여러분 참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안내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도우신 걸 믿지만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나의 지나온 걸음걸음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알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꿈속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꿈속에 쫙 과거의 자기 모습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삶의 여정 속에 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둘이서 걸어온 발자국 4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발자국이 4개 가운데 2개가 없어지고 2개 자기 발자국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도망쳤구나, 그렇게 느끼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두고 도망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평소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걸었고, 네가 정말 어려울 때는 발자국 2개밖에 없을 때는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근데 내 발자국만 있는 그 이유는 너를 내가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정말 주님은 그때 특별히 나를 업고 걸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안내자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세상을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